오늘 137편은 시편 중 딱 3개밖에 없는 비탄시라기도 하고요. 저주시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든지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시간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당시 느꼈던 그 서름들, 그다음에 어떤 슬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당시 저희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나라 잃은 슬픔들,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어떤 상한 마음들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형태든지 시험 들어서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 신앙이 회복돼서 교회를 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죠. 찬양이 시작하는데 그렇게 슬픈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하나님이 그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냥 내 삶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멀리했던 거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이 환경은 이대로 이렇게 붙들어 두고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또 그런 아픔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드렸을 때는 아마 이만한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예배드리니까 습관화된 예배 가운데 주일날 가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주실 때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니까 시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방송대곡하다, 꺼이꺼이 큰 소리로 울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슬펐으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성전도 없고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신세 한탄이 아닌 거죠. 신앙적인 아픔인 거죠. 그 자기의 죄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먼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노예와 같은, 영적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마르두개 순에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라서 가끔씩 이제 장례식장을 장례를 집도하러 가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장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각자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성도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빈소에서 그런 어떤 한 맺힌 절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나 구슬프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시는 그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기 전에 그냥 빈소에 살짝 들러봤어요. 어떤 사연이기에 그러나. 근데 그 어머니 울음이었는데, 그 어머니 울음은 이제 20대 중반이 된 다 큰 아들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주변에서 말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그냥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냥 저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돼요. 보니까 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다 바로바로 해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은 견디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시온을 기억하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일부러 주제를 기억의 승리라고 한 거예요. 자,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온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다시는 잊지 않겠다.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다 그럽니다. 하프는 연주자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가의 버드나무에 연주자가 이 하프를 매달았다는 것은 연주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승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잔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너희들이 연주하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정말 참남한 짓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살려고 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뭐라도 연주를 했겠죠. 근데 이제는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 시인은 남은 자였던 거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끝까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순교자적인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평범한 신앙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15분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려도 15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한 사람보다 여러분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배자의 신실함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붙들었으니 내가 너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는지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게으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넘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킬 때도 있지만 갑자기 훅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왜 하나님 가라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금방금방 잘 듣고 순종하는데 꼭 어려운 순종을 하면
요즘 아무래도 내가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닐 거야. 아무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 중심적 해석이잖아요. 제가 2006년에 일본 선교 처음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CGN TV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 분위기 안에서 이제 러브 소나타와 그 당시 러브 소나타 먼저 안 했죠. CGN TV를 이제 개척을 하겠다, 일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누구를 보낼 건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기준만 딱 하나 정했어요. 본부장급이 가야지 일이 된다. 근데 본부장이 딱 3명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그래서 총괄 본부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중에 한 분이 기도해 보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계속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휙하니 가셨어요. 남은 사람 3사람이 만나서 2시간, 3시간 가량 무슨 얘기를 했냐? 당신이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그 본부장 되는 한 목사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 본부장님이 가셔야지 업무적으로나 모든 면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적임자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지금은 제작과 어떤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가서 일본 목사님들 만나 뵈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지. 그리고 난 뒤에 방송의 콘텐츠 제작에 시스템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가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다 말다 왔으니까 또 신학기도 마쳐야 되고 애들도 3살, 5살이고 이거는 뭐 제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그분이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새 이렇게 무슨 꿈을 꿨는데 꿈은 기억 안 나는데 새벽에 몇 번 일어나는데 온몸에 땀이 그냥 확 젖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앉아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거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놓고 왜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너는 헌신하지 않느냐.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죠.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놓고 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느냐.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딱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새벽에 꿈 가운데 이제 힘들어서 일어나서 기도했던 일. 근데 그때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 오는데 제일 또 힘드는 게 뭐냐면 오기는 왔는데 제가 별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스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별로 반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축구 경기 치고 나면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후유증이 가고 막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기는 왔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막 뭔가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도 쏟고 열정도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동경 온누리교회로 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키하바라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붐비는 곳이 있어요. 그 역에 정차를 딱 하는데
한 20대 초반에 청년이 딱 타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앉아있다가 그 청년을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게, 그냥 그 청년은 지금이라도 그냥 전철 밖으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뭐 그런 절망적인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둡고. 근데 그 청년을 갑자기 바라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라 생각해요.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물을 닦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저 청년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들아, 이것이 일본의 모습이다. 네가 이 청년의 눈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네가 이 청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겠니? 이들에게 나를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요 딱 세 마디만 주신 거죠. 마음에. 한참 울었어요. 내려서도.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세요.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뭐냐면 저한테는 짧은 6개월이지만 일본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억지로 섬겨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일본 목사님 보면 하이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만 너네들 우리 힘들게 했잖아. 뭐 이런 마음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 무시하고 싶고, 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너희들이 잘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한참 위에야. 그런 마음이 다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과 에돔의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항상 보면 어떤 환경적 고난도 있지만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재판관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이에요. 복수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복수심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많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골고루 이렇게 흘러가기에 힘들어요. 그런데 유난히 경쟁심이 많은 막내라든지 이렇게 밑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결핍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막 1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막 더 공부 잘하려고. 나중에 그 성공하는 한 사람이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가 들어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40평생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언니와 다른 사람만 인정하고. 그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복수와 안갚음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독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않죠. 또 자기가 목표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아주 냉정해지는 거죠. 성공한 자리에서나 성공했을 때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죠. 너무 험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한결같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매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그는 절대로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의 자격들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기억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에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